히브리서 1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좋죠? 어제 대답하셔야죠. 비가 오니까 어때요? 좋습니까? 저는 참 전에 비 온다고 투덜투덜 했는데. 그래요. 네. 좋다. 그래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더 좋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모세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믿음은 뭐냐? 구원을 얻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믿음이 그거예요. 인내해요. 참게요. 기다리게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특징, 믿음의 특징을 배우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생각한 것은, 모세의 믿음은요, 당시에 세계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도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까? 가장 높은 자리, 그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누굴까요? 바로의 자리고,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따져보면 몇인데요? 바로가 있고, 공주가 있고, 그 다음이 왕자예요. 근데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3인자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것 누리게 되어질 텐데, 그거 포기한다는 것이. 그거 포기해. 그래, 포기한다고 해요. 포기했는데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그 가장 높은 자리.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에서 어디로요? 맨 밑바닥. 그죠? 애굽 사람이 뭐 하는 사람? 노예로. 거기까지 떨어진다는 거. 한번 누구 말대로 추락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날개가 없어요. 그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게 떨어진다면은 우리가 어떨까요? 떨어진다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떨까요? 내가 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옛날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2만 원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88년도, 86년, 그 30년 됐나? 30년인가요? 88년 지금 몇 년? 40년 됐나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빠르다. 이제, 옛날이요 하고 이야기할 정도 됐습니다. 그때 2만 원 잃어버려가지고, 목을 한번 감아봤대도요. 지금 보면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2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때 그리고 좀 있다가 하루 일당이 7천 원인데, 지금 뭐 7천 원, 하루 일당이 7천 원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것도 LG의 금성사 월급이 대기업이잖아요. 하루 일당이 7천 원이었어요. 지금 7천 원, 하루 일당이 7천 원이라면 될까 안 될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한 시간이 지금 이제 만 얼마가 되어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그래, 그때 2만 원이면은 엄청 큰 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거 가지고 잃어버렸다고, 참, 그랬다 뭐 생각해보면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땠다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누구들과? 고통받는,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 어떻게 할 수요? 그거 잘하는 거,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게, 그거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 한마디로, 미친 짓. 미쳤죠. 그죠? 미쳤죠. 그럼에도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어디에, 어떻게 해서 되어졌을까요? 바로 믿음이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고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나 그 능력을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보다는 못한 걸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을 갚아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요? 무엇을 얻게? 생명. 생명도 있지만 그 생명보다 어때는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라? 돈 얻기 위해서라.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 영혼도 팔아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이런 이야기 아실 거예요. 어떤 베드로가 천국문에서 다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 뭐 자루에 바리바리 들고 온 것이 있었어요. 끙끙대며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었대요. 너 그게 뭐냐? 무엇을 들고 왔을까요? 금이요. 그래요. 금을 들고 왔어요. 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금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너 이거 뭐하러 갖고 왔냐 했더니 그래 천국에서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지고 왔대요. 그래 이제 베드로가 그래 하고 천국문을 쫙 열어 주었더니 뭐가 있을까? 길에 깔린 것이 길에 깔린 것이 뭐예요? 아니 길에 깔린 것이 아니라 길에 도배해놨잖아요. 뭐를? 그래요. 이 자갈만도 그거 들고 가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와 똑같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이상의 것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바로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
오늘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볼 텐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임금의 노함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노했어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왕이 화가 났어요. 어떡할까요? 지금이야 뭐 왕이 노아 대통령이 노아도 뭐 상관없잖아. 그죠? 대통령 노했다고 그거 노한 거 가지고 청문회 특검 보이자. 그런데 그 노한 거 왕이 노했다는 것 그러나 당신은 어떨까요? 왕의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지만은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이 그렇게 힘이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 가운데서도 그런 왕의 명령, 그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가 두 번 애굽을 떠났어요. 첫 번째는 언제요? 40세 때.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살해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인을 살해한 일이 탈로 나고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하면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탈로 되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을 떠났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애굽을 떠난 일이 있는데요. 언제였을까요? 출애굽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었지만은 앞에서 바로가 이제 모세가 한 일, 감히 누구를 애굽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잡아들여서 그를 벌하려 할 때 그를 두려워해서 도망가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1장 우리 24절 25절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두 번째로 애굽을 이것이 첫 번째 애굽을 떠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애굽을 떠난 거, 출애굽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두 번째 출애굽을 할 때요,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이때는 언제? 모세가 80세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애굽에 보내졌을 때에 그때 모세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서 바로에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가겠다고 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난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에이 나는 말도 못하는데요. 에이 하나님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가긴 가겠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준 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요? 먼저 지팡이입니까?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리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다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고 그것까지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너 빼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병이, 그래, 문득병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성하게 되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보여줬더니,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세가 하는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 모세를 보내셨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마음일까? 이제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에게 가면 어떨까? 바로 옆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말할 때 바로가 그러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보내줬을까요? 어땠을까요? 안 보내줬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래야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야, 여호와가 누군데? 듣보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그 누군데?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왔어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인다면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왔는데 바로 앞에 서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의 생각이 이렇게 해서 왔는데 바로가 바로 보낼 줄 아는데 하는 말, 야, 너가 누군데? 말이 먹히는 거야, 안 먹히는 거야? 도저히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가요? 그 이스라엘 감독하는 감독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것들이 게을러서 응?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벽돌 만들 때 사용하는 집도 주지 말고 그것을 스스로 구해서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숫자는 전과 똑같이 왜요? 게을러서 괜히 편하니까 괜히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몸이 편하니까 어떻게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해서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로의 마음이 참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강팍하게 되어졌고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땠을까요? 모세가 처음 와가지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뱀을 다시 집어 만졌더니 지팡이 되어지는 거 보고 또 나병이 들었던 성했던 손을 가서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들고 다시 넣었더니 성하게 되어진 그거 보고 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렇게 하면 환영하고 인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도 참 그거 보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난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벽과 같이 뭐랄까요? 사람들이 움직이도 꼼짝달싹 못하게 딱 가로막혀서 답답하고 또 보니까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래서 바로에 가서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돌아온 게 뭐예요? 돌아온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더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세도 속상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왜 보내셨어요? 왜 보내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그래, 편하지.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벽돌 만들 때 들어가는 다 저거, 그것만 찍어서 하면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구해가자 백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기다려봐. 뭘 기다려봐요? 바로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내쫓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모세는 어떨까요? 정말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되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자 하나님 모세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생기고 또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은요 믿음이 생겨요.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져요. 왜? 이런 주일 오후에 보면은 사가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왔던 내용이잖아요. 무엇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 좀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그래, 내 줄게 했더니 어떻게, 사가랴가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내 믿음이 식어져 갔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식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의 진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로가요 이제 애굽의 몇 가지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흑암 재앙까지 내렸습니다. 자, 이 정도 되었으면은 바로는 어떻게 됐을까? 야, 너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래 내가 보내줄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 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너 꼴 보기도 싫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내 앞에 나타났다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 죽을 거야. 그때 모세가요. 어떻게 할까? 그 말에 끼가 죽어가지고 큰일 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왕의 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당할 때 누가 불렀을까요? 바로가 모세를 불렀어요. 하는 말, 당신 나 안 보겠다고 하지 않았어. 말 안 하실 텐데. 그렇게 그 말은 없고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왕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이렇게 왕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지금 바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그럼 바로의 말 한마디면 어떻게 해요? 모세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이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는 요구를 할 때에 많은 타협도 있었습니다. 유혹도 있었고요. 하지만 모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참고 견디었어요. 왜?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은 것이 아니라 보는 것처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능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어떻다고?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는 방식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그게 뭘까요?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해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무엇이 쉬울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하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더 쉽거든요. 참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 표시는 뭘까요? 네? 교회는 무엇으로 표시할까? 네? 무엇으로요? 교회 표시는 십자가이시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교회인지 아닌지 잘 모를까요? 그런데 교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할지, 우리는 다른 교회도 다 어떻게 보면 참 십자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왜요? 십자가 보면은 은혜가, 십자가가 없으면 은혜 없을까요? 십자가가 십자가 되는 건 뭘까요? 십자가가 은혜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거기에 누가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거 아니잖아요. 그 옆에 누구도, 강도도, 그렇죠. 강도도 똑같이 뭐에 달려? 십자가에 달렸다. 예수님만 달린 십자가가 아니다. 십자가 된 것은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물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신이 있다는 것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물이나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그 하나님 오늘 나와 내 옆에 계시는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심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기게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참고 이기게 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았기 때문에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일은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앞에서 바로가 앞에 가면 바로 보내줄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또 모세를 인정하고 또 받아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러면은 모세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가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타협안을 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을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멀리 강야로까지 나갈 수 있느냐? 나가야 되느냐? 그냥 너희 백성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겠냐?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는 거, 애굽 사람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강야에서 제사에 드릴 것이지만 너무 멀리 가지 말래요. 멀리 가지 말고 더 가까운 곳에 그냥 우리 애굽 사람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제안을 내리냐면 야 그러면 남자들만 가고 다른 사람들 누구요?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제사는 그냥 남겨놓고 가. 왜요? 멀리 못 가게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모세가 그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랑 말 안 할 거야 하고 쫓아냈습니다. 만약에 왕의 진노가 두려웠다 한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타협안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과 반대가 있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 왜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묻는다면은 그 당시 상황하고 맞춰야 되겠죠. 그 당시 상황이 어떻다고? 예수 믿는 것이 쉬웠다 간다면은 이런 히브리서를 기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이것까지는 참.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고, 그죠? 조금씩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 신앙이요. 이게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모르는 거.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 양보합니다. 이거 양보, 이거 양보.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한번 양보하면 다음에는 양보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지. 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번 했잖아. 한번 양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울 줄 몰라. 그냥 다음에는, 안 할 줄 알아. 다음에는 더 쉽게 먹죠. 한 번 보고, 한 번 보면 어떻게 돼요? 두 번 보고 싶고. 그죠? 그러게 하면 자꾸만 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은. 한 번 양보하면 어떻게 해요? 또 양보해야 돼요. 양보해. 그러면 왜 양보를 할까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요? 죽을 것 같던지, 내가 가진 거 잃어버릴 것 같던지, 뺏길 것 같던지,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조금씩 양보하잖아요. 양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만약에 모세가요, 타협만 되고, 그래요, 뭐, 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사도 못 드리겠다고 하는데, 제사만 드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요, 그것만이라도 감지덕지 받아들였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에 이스라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다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너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의 믿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믿음,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는 것처럼 믿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인내가 필요한, 지금이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종종 이해하잖아요. 가룟 유다 우리가 뭐 어떻게 욕합니까? 안 합니까? 욕하죠.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팔아 먹었다고. 얼마 받고요? 은 30여. 30이면 뭐 얼마예요? 노예 한 사람. 그래,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룟유다는 은 30 받고 그 믿음을 팔았는데 나는 얼마 받고 팔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 그렇게 안 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거든. 아닙니다. 모세의 믿음은 그 모든 것보다 무엇을 해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내 손에 붙잡히지 않지만 어떻다고?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우리의 믿음 이런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또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